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가 베들레헴의 어느 구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곳일까요? 이스라엘 중심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정치, 종교, 문화,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모든 권력의 집결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반면에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성읍에 불과합니다. 예루살렘과 비교하면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변두리 시골 마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큰 인물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두리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더구나 아기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습니다. 구유가 무엇입니까? 가축에게 먹이를 주는 여물통이 구유입니다. 사람이 누울 수 있는 편하고 안락한 침대가 아닙니다. 위생적이고 깨끗한 장소가 아니에요. 아주 초라한 장소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작은 성읍 베들레헴, 가장 초라한 구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온다면 강한 능력, 초능력을 가지고 이 민족을, 우리들을 구원해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어주고 우리의 필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그들은 잔뜩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시는 그분이 한적한 시골에 초라한 장소 구유에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메시아가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한밤중에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아주 한적한 곳에서 가장 가난하고 천한 일을 했던 목동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천사가 목동들에게 전해주는 그 소식, 이 소식은 온 백성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런데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양을 치는, 양을 돌보고 있는 목동들이었어요. 당시의 목동들은 가난했습니다. 유명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 부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가장 먼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면 힘을 가진 권력자들에게 먼저 전달되고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 같은 사람들에게 먼저 전달이 된다면 얼마나 더 빨리 이 소식이 퍼져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외국의 정상들이 한국에 방문하는 모습을 가끔씩 보죠. 뉴스에 나오고 공항에서 내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환영하고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방문을 하십니다. 그 귀한 소식이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목동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이 되었어요. 이 목동들은 많이 놀랐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이 있는 장소로 찾아갑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5절 16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목동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빨리 가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찾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찾는다. 우리는 무엇인가 숨겨진 것을 찾을 때, 발견할 때 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동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는 것은 아무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그 누워 있는 아기를 찾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중요한 의도가 하나 숨겨져 있어요. 식민지 이스라엘, 작은 변두리의 베들레헴, 초라한 구유, 약하고 보호받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아주 조용한 시간,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유명하지도 않고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가난한 목동들에게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가장 먼저 전달되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기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입니다. 만유의 주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오심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주 조용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감추어진 방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이 감춤의 방식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세상을 찾아오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만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이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분명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일들이었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 능력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만약 누군가 지금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의 1%만 해도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할 줄 알아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할 것입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를 다녀왔는지, 뭘 입었는지 사진을 찍고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포장하고 어떤 사람은 과장해서 자신을 더 알리고 싶어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감추셨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신적인 권위를 자기의 인기를 위하여 사용하지도 않으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은 즉시 그곳을 떠나셨고 조용한 장소를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율법 교사보다 권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대부분이 비유였는데 비유의 특징은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 영적인 귀가 열려 있을 때에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말씀을 전달하는 그 방법이 감춤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평소에 늘 가까이 했던, 어울렸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과 어울리십니다. 인기, 명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억압받는 사람, 때로는 손가락질 받고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식사하고 함께 어울리십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리들과 창녀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의 출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들은 세상의 비주류였어요. 마이너리티. 여러분,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였고 비주류였다는 사실은 그 당시 지도자들이나 권력자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예수님의 생애는 눈에 띄는 일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시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기적,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친교, 관계 맺기, 모든 것이 드러냄이 아니라 감춤이었어요. 예수님의 일생은 감춤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옷을 벗어서 길에 쭉 깔아놓았고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 장군처럼 개선 장군처럼 큰 말을 타고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입성하시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히 나귀의 새끼를 타고 그 길을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의 왕권이 감추어져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죽음은 어떻습니까? 모든 백성의 슬픔 가운데 죽임당한 것이 아니에요. 3년간 함께했던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했어요. 그 제자들로 다 도망을 갔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군인들의 매를 맞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고 외롭게 죽임을 당하십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처럼 최후를 맞이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온 천하 만민이 다 알 수 있도록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들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분의 생애와 죽음, 부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이 감추어진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일상에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춤의 방식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나이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임금이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칭찬합니다. 의인들이죠.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인자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칭찬받았던 그 의인들, 복받는 그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자이신 주님께서 아주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형제의 모습으로 자신을 감추시고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나 앞으로도 감춤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감춤의 방식으로 함께 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예수님을 볼 수 없어도, 그럼에도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아주 가까이에 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시고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께 하듯이 나의 형제에게,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그들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 아침에 여전히 감춤의 방식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져서 기쁨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경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감춤의 방식으로 우리의 곁에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깨닫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의 형제, 나의 자매의 모습으로 가까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기쁨으로 경배했던 목자와 같이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경배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감춤의 방식으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경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중앙선결교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